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자 청년의 고백만 우리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사옵나이까요? 그런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은 넉넉했고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도 될 만큼 누리고 살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 넉넉함이 그 청년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이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부자는 그런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평안을 받기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그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영생을, 평안을 돈으로 사든지 어떤 행위로서 어떤지 자격증을 따듯이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격의 위치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이지 받는 이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곳에 몰아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곳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행위로서, 나의 말로서, 나의 어떤 것들로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평안이 샘솟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주여, 어느 계명이오니까?
근데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노이까?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 돼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것에 욕심내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높아지려 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열과 성을 다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 그게 도둑질이에요. 주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 그게 살인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게 살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자신 대문 밖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살인이었습니다. 나사로, 내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그는 보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베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둘을 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본다면 부자의 잘못은 나사로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주변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너의 도움을 나눠줘라. 내게 있는 것들로 베풀어줘라. 섬겨줘라. 채워줘라.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구워달라 하면 갚을 생각으로, 받을 생각으로 주지 말고 거저 주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내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를 가지고, 누가 내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든 할 수가 있는 대로 베풀어 주라. 할 수 없는 것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섬겨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베풀어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넉넉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넉넉함 위에 마음의 평안을 더하고 싶은 거예요. 9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해서 10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채워주옵소서. 이만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차를 사러 갔대요. 처음에는 돈에 맞추어서 경차를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딜러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경차를 사시면 이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조금 옵션을 붙이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격이면 차라리 소형차를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소형차까지 보신다 그러면 거기 조금 더 옵션을 좀 넣어야겠죠. 아이들도 있으니까 옵션 좀 넣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면 중형차 최하급 모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고자 했던 그것보다 더 높은 등급의 차를 계약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높였거든요. 한꺼번에 갑자기 1,000만원짜리 차가 4,000만원짜리 차를 안 삽니다. 하지만 한 50만원만 투자하시면 여기 더 옵션이 들어가고요. 그 50만원 투자할 용의가 있으시면 거기다가 50만원만 더 하시면 소형차, 거기에 한 30만원만 더 하시면 중형차, 거기에 한 20만원만 더 하시면 이 정도 급까지. 사랑하는 부모님,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라는 것이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섬길 수 있음에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 수 있음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에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활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만 채우면 나는 완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목적과 이유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목적과 이유와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물론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이유만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절단코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처방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이 부자 청년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물질을 다 버리래요.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다가 물질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내 것을 내려놓을 마음 없이 더 올리고 싶었는데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만났어도 만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육신의 삶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가 많은 물질로 인하여 그는 망할 것입니다. 그럼 물질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혜와 명철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멘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은 조금 멀리,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은혜는 조금 가까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걸음걸이가 바뀌어지고, 나의 걸음걸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체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웰빙.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죠? 하지만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이 지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요. 무엇을 먹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자주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 내가 몸에 어떤 질병이 올 거냐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 부자 청년에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삶의 방향이 부족했습니다. 삶의 믿음의 고백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것들이 부족했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필요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오늘 우리가 그런 만족하는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 부자 청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로 내가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 만족하고, 내가 다 사랑하진 않지만 내가 미워하는 쳐다보지 않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고, 내가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감사, 내 대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에 감사, 나가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에 감사, 그런 작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감사하는 어리석은 자,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버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다
다시 새롭게, 다시 즐겁게, 다시 힘차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청년에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비우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약함을 비워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또 다른 부자 청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셨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여 어디로 가시옵나이까? 내가 주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고 종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찬송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증언자로,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